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어원리편 33장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워낙 지혜로운 말씀들이, 진리를 담은 말씀들이 많아서요. 말은 간단하지만 좀 풀어드려야 이게 실감나게 이해되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물이 지극히 부드럽지만 유한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룬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보면 이 자체로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모이면 쓰나미가 되죠. 이게 무섭습니다. 모이면 쓰나미가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형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잡생각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거기에 힘이 없을 것 같죠. 그냥 생각 한번 해보는 거. 거기에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미미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형체가 없으니까 그 형체 없는 중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뭔 힘이 있겠냐 싶습니다. 그렇지만 미해하지만 뭉치고 뭉치면은요 염체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 한번 그 마음에서 한 생각 푸는 게 염체 생각이라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게 뭉칩니다.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강해져 가지고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 육군의 이 법궤를요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 쓰나미보다 더 무서워요.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한 생각 내 가지고 뭉치고 뭉친 게요 큰 위력을 얻게 되니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다 마음을 쓸 거냐? 일단 사막에다 마음을 쏟아야겠죠. 사막 닦으면 내가 성불 제중할 수 있다. 그럼 성불도 제중도 사막으로 한다. 그럼 사막만 연구하시면 되죠. 그럼 사막이 뭐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닦아가지고 정신수양으로 사리 연구, 12이해 대소유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 작업치사, 현실에서 실천해가지고 카르마를 경영하는 힘을 키워내고 자, 여기에 마음을 계속 쏟으시면 근데 다른 쪽에 더 쏟아버리면 이 사막 닦는 중에 낚시 하면 결국 마음은 큰 위력을 누가 발휘하죠? 우리 법계에서 낚시가 발휘하겠죠. 낚시 하루 못 가면 막 금단 증상 와서 부르르 떠실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탐진치, 골프, 막 뭐든지. 우리 취미는 마치자 만미자예요. 맛을 아는 게 취미예요. 그 맛을 알아요. 이 음식의 맛을 아는 분들은 좀 힘드시죠. 다이어트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맛을 아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맛을 알면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사막의 맛을 알아버리면 사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사막의 맛을 알아버리는 순간 큰 위력이 발휘돼 가지고요. 마음이 거기 뭉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막 이제 제발 나 지긋지긋해 사막 도망가고 싶다고 해도 도망가는 중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에 막 사리 판단, 12이해 따지고 있고 작업치사 막 좋은 업 짓고 있고 미치겠네 하는 거죠. 그 단계 되면 이제 열애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열애는 이제 빼박이죠. 빼도 받고 할 수 없게 그냥 이제 사막이 일상화돼 버리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고 뭉친 그 생각이 얼마나 그 미미한 것 같지만 얼마나 위력이 큰지 아느냐 하는 게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뭘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다가 지금 그 에너지 쏟고 계신지 어디다 염체를 막 그 강화시켜 가고 계시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럴 때 지혜의 광명, 우리 법신불의 공적영지의 광명이 그 사막을 닦는 데서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실감나는 비유죠. 물에 비유해 주신 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에 취미가 붙은 사람이라서 맛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다. 나만 먹기 좀 그렇다. 맛보기 그렇다는 게 있어서 그 TV 보면 백종원 씨 같은 분, 그 별거 아닌 거 먹는데도 할 말이 되게 많죠. 이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맛을 아니까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공유하고 싶은 또 다 보살도는요. 인간이 타고난 게 보살도예요. 자기가 누린 좋은 건요. 꼭 나누고 싶어요. 막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맛만 들이면 사실 누구나 보살될 수밖에 없어요. 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옆 사람한테 막 자는 사람 깨워서도 권할걸요.
야, 정신수양 해봐, 죽여. 단전주 해봐, 끝내줘. 사리 연구해봐, 미친다 이거. 이거 안 하고 너 어떻게 사니? 그럼 돌겠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 입장은 그렇고, 중생은 또 어딘가에 꽂혀 있겠죠. 어딘가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딘가에 안 꽂히면 못 삽니다. 뭐 술이라도 드셔야 살아요. 정 취미가 따로 없는 분은 술이 보통 일반적 취미로 술을 여러 가지. 왜냐, 사람이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우리 중생심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이 인과의 세계에서, 사바 세계에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인과를 짓고 있는지 너무 불안해요. 돌아보면 더 불안해요. 성찰해보세요. 더 불안해요. 성찰을 못해요, 사실. 성찰하라는 것도요, 꽤 그 살만한 분한테 우리가 권했을 때 이게 효과를 발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부처님 정도, 불보살 정도가 에너지 대주면서 도와주면서 하라고 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지 힘듭니다. 그래서 불보살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고요. 마음 달래주면서 이렇게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 참맛을 알게 해야 끝나니까, 결국은. 근데 본인이 맛을 모르면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맛을 알아야 또 즐기고 또 즐겨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건 한번 권해만 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중독돼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너 이거 맛보면 끝날 걸 하는 거 딱 권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뭐 이미 중독이 돼 있죠. 사막이 그런 이 물질적인 그런 자극적인 맛처럼 사막이 영적인 이런 진리의 세계가 그 정도 맛을 사람들한테, 중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대가요, 정신 개벽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개벽됐느냐 안 되냐 간단해요. 물질적인 거에 맛들이는 것만큼 이런 사막의 세계에 맛들였느냐, 지금 중생들이. 그걸 가지고 지표로 따져보시면 간단합니다. 사막의 맛을 보는 분이 많아져야 정신개벽은 온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막에 푹 빠진, 진짜 이 맛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이 많아져야 정신개벽은 온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고 갈게요. 법어 원리편 34장.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랑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그럼 변하는 이치라는 거는 소의 세계겠죠. 소의 세계는 어떻게 변하죠? 유와 무로 돌아갑니다. 유무. 춘, 봄에 생겨났다가요, 이루어졌다가 여름에 자라고 머물다가 가을에 쪼그라들면서 무너지다가 겨울에는 사라집니다. 씨앗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정보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양이 발산하고 음이 쪼그라드는 음양의 이치거든요. 그럼 요 음양의 이치 자체는 불변의 진리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안에 들어 있는데 펼쳐지기는 소의 세계에서 펼쳐져요. 펼쳐지기는.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펼쳐지는 거는 육군의 세계에서 펼쳐집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자체는 공적영재 안에 들어 있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세계 안에도요, 지금 이 음양과 오행, 8개의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천지팔도의 이치가 선명합니다. 천지팔도 이치가 선명해서 천지팔도를 따르면 선이 되고 어기면 악이 된다는 이치도 선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정이에요. 텅 빈 중에 원만한 천지팔도가 들어있고 원만한 인의예지, 인의예지 신의 오행의 진리가 들어있으면서 그거 어기면 악이 되고 따르면 선이 된다는 공원정, 올바름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이건 불변이에요. 근데 변화한다는 거 뭐냐? 이게 실제로 밖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소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에서 펼쳐지면요, 여기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덩어리의 진리로 딱 새겨져 있다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공간의 여러 장소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구현되는 거죠. 실제로 구현되는 생각. 그러면 이거를 유와 무 이렇게 하는 거죠. 유,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 근데 이 자리는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더라. 근데 이 안에는 유무의 모든 진리가 이미 다 새겨져 있더라. 이게 서양 철학에서 이 안에 새겨져 있는 걸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 이데아를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영원한 어떤 형상, 불변의 형상. 시공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영원한 형상을 본뜬 것들이지 이 영원한 형상 자체는 아니다. 이게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플라톤도 대자리를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더 원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변의 이치가 있고 변하는 이치가 있다. 그럼 변하는 이치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실제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치 자체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자, 요거 구분하세요. 변화하는 이치라는 건요, 변화하는 세계에서 적용되는 이치라는 뜻이지 이치의 원 모습은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 불변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성주계공과 사시의 순환, 우주가 지금 생겨나서 머물다가 무너져 사라진다는 거, 발산했다가 쪼그라드는 거, 우주가 팽창했다가 쪼그라드는 것과 추나추동 사시가 순환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굴러가는 거는,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 생겨났다가 자랐다가 병을 얻어서 죽는 거, 요것의 변화와 기륭화복은 잘 됐다가 흉했다가 하는 거, 복을 받았다 화를 입었다 하는 것은 변화하는 이치에 속하는 것이요. 변화하는 이치라는 건요, 저 이치 자체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에 뿌리를 둔 건데 변화하는 세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치를 지금 변화하는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인과 법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선을 한 사람한테 복을 주고 악을 한 사람한테 벌을 주겠다는 이 이치가 변화하진 않아요. 근데 변화하는 세계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치라는 건 생로병사 인과보응의 문제인데 요거는 소의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불변하는 이치라는 거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랑 별개로 공적영지 안에서 선명하게 불변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치를 말합니다. 그 이치는 천지팔도입니다. 이런 대도고요. 여여자연하여, 여여라는 건 똑같으려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여하여, 스스로 그러하여 시종 선우가 없다. 육군의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육군의 세계에 구현되는 모든 진리의 본체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이기 때문에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한 덩어리예요. 불변의 이치가 바탕이 대주니까, 본체가 대주니까 작용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과가 적용되고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시가 순환하고 길흉화복이 12이해가 판가름 나는 거는 변화하는 이치가 변화한다는 건 육군의 세계는 늘 무상하고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무상하고 변하는 중에 사시가 순환하고 기륭화복이 펼쳐지는 것은 본체가 불변하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는 본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그 변하는 이치를 봐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길이 되고 이렇게 하면 흉이 된다는 걸 알면 길 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악습은 고치면 되는 거고, 복이 부족하면 복을 쌓으면 되는 거죠. 변화하는 세계에서 그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이 소리입니다. 묵은 습관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며 묵은 제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마음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꿔라. 여기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치 자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는 불변입니다만 변화하는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자, 그 변화 가운데 불변하는 이치가 바탕에 있음을 깨달아서 인과의 세계에서 이렇게 인과가 펼쳐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선에 복을 주고 악에 벌을 주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천지팔도라는 불변의 진리의 바탕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한없는 세상에,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도를 헤매건 삼선도를 헤매건 정토 낙원에 살건 우리 앞에는 무한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금 온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내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무한한 세월을 악도에서 구를 거냐, 선도에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 정토로 갈 거냐. 이 한없는 세상에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여 자기 자성을 깨달으는 겁니다. 본래 면목은, 면목이란 건 얼굴입니다. 본래 얼굴, 본래 모습을 찾아서 확립하여, 이건 천지팔도자리. 그 천지팔도를 셋으로 줄이면 자성 개정해죠. 내 본성상에 원래 자리 잡고 있는 고요함, 지혜로움, 올바름을 확립하여 천만 변화를 주재하여, 이 자성 안에 있는 천지팔도를 가지고 이 소의 세계에서, 육군의 세계에서 천지팔도를 선으로서 구현하기만 하면 천만 변화를 주재할 수 있죠. 원래 세운 바 서원을 계속 실천하여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할 것이니, 천지팔도 따르면 천지랑 덕이 합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 본래 면목이 천지팔도라는 건요, 이걸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라는 거는 천지팔덕을 닦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변의 진리가 뭐겠어요? 천지팔도입니다.
이렇게 닦아가면 이는 곧 두 가지 이치를 이제 한목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천지의 변화하는 이치를 보아서 그럼 천지가 8가지 덕을 펼치는 모습이죠. 보아서 변할 자리에서 잘 변하고 그러니까 천지 팔덕에 어긋난 거 빨리빨리 고치고 천지의 불변한 이치, 그 천지 팔도입니다. 이걸 잘 보아서 변치 않을 자리엔 또한 변치 말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한 진리가 뭔지는 꼭 알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빨리빨리 불변의 진리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복받을 짓은 하고 보호는 하고 해로울 짓은 하지 말고 벌받을 짓은 하지 말자는 거. 천벌받을 짓은 하지 말자 이거죠. 변하는 것과 불변은 곧 둘이 아닌 진리로서 이건 본래 하나다. 이 둘 같지만 하나니까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나니 당연하죠. 불변의 진리가 구현된 것일 뿐이에요. 변하는 이치라는 것은. 그대들은 이 변불변의 두라는 이치를 아울러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하라. 느낌 팍팍 오셨으면 성공입니다. 도학은요. 도학은 이게 재밌어요. 도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불변한다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에서 변화하는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 그 공식을 끄집어내는 게 도학이거든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편법칙, 공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주가 바뀌면 또 다른 걸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불변하는 진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은 그 진리를 그러니까 불변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학의 이 영원함이라는 건 이 도학의 또 탁월한 부분입니다. 과학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도학은 과학자들도 당연히 도학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정신개벽 시대다. 법어 원리편 35장 가볼게요.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요. 유와 무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자리에서 낮춘 게 소자리고 대자리의 작용이 소자리입니다. 대자리는 결국 하는 게 뭐냐? 공적 영지예요. 텅 빈 중에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일체를 모른다 하고요. 딱 알아차리는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는 육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요. 알아차려집니다. 선명히. 한 걸음 떨어져서 보여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보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공적 영지입니다. 대자리예요. 내 우주의 대자리예요. 남의 우주 논할 거 없이 일단 내 우주의 대자리를 찾으시면 그 대자리가 모든 우주의 대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내 우주의 대자리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대자리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소자리, 육군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여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면 이 대자리에서 볼 때는 일어남과 사라짐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대자리의 나툼일 뿐이니까. 유무가 둘이 아닌 이치라는 건 이겁니다. 있고 없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더 초월적인 안목에서 유무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있는 것에 집착하고 없을 때는 없는 것에 또 집착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유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저 공정경지 자리 가서는 유무가 다 공하거든요. 그래서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고를 당했다는 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낙이 없는 거예요. 유무가 지금 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아가지고 유무 상황을 처했을 때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구애되지 말자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고 집착하지 말자. 낙을 당함에 그럼 낙이라는 건 고가 없는 거죠. 무죠. 또 낙이 있으니까 유죠. 거기에 또 집착하지 말자. 거기 집착해버리면 유건 무건 거기 빠져버리면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유무 상황에 딱 빠져버린다. 빈천을 당하면 이건 부기가 없는 거죠. 아니면 빈천이 있는 거죠. 거기 구애되고 부기를 당하면 부기가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빈천이 없는 거죠. 빈천이 없어서 좋고 부기가 있어서 좋다 하고 거기 빠져버리면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무 초월한 자리는 꿈도 못 꾼다. 그런 식으로 유무에 빠져버리면. 유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유에 처함에 고가 있음에 그러니까 혹시 괴로우시더라도 그럼 유에 처한 거죠. 무의 심경, 고가 없는 낙의 신경을 놓지 마시라. 그러니까 혹시 유에 빠지더라도 유만 보지 말고 무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천하더라도 마음은 부자고 고통에 빠졌더라도 내 마음은 즐겁다면 이게 유무를 둘이 아닌 이치를 꿰뚫어 보면서 유무를 내가 잘 굴려 쓰는 게 됩니다.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그럼 불변의 천지팔도를 채받겠죠. 고락화복을 임의로라는 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될 것이다. 이게 천지팔도에서 기륭을 수용하라고 하죠. 기륭에서 초연해져라. 해탈하라.
그럼 여기 불변의 이치를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무 각각의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겠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때요? 무 고를 당하면 좌절합니다. 낙을 당하면 오버합니다. 빈천을 당하면 또 좌절합니다. 부기를 얻으면 또 오버합니다. 그래서 유무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이런 분들은 그런 영적 빈천을 못 면합니다. 그 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생심이 그렇죠. 흉을 당하면 코 박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뭐 하나라도 누가 도와줘서 얻으면 그것도 오버합니다. 도인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요. 도인은 자 고를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낙을 당할 때 오버하지 않으면 도인이다. 낙을 얻을 때 고를 돌아보고 고에 빠졌을 때도 지금 상황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낙을 포기할 이유가 있나 하고 또 마음이라도 즐거울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사막 안에서 또 낙을 찾아버리면 이분은 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36장이에요. 이제 원리편 후반부 가니까 또 실전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죠.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다. 우리 삼복더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왜 삼복이라고 하느냐?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려서 3번 항복한다는 뜻이다. 양이 너무 극성해서 지금 음이 자라긴 했죠. 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음도 이제 커져가야 되는데 양이 너무 더우니까 음이 자라다가 3번 항복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양이 너무 세네. 음이 자라려다가도요. 이런 식으로 나 못 자라겠는데 할 정도로 졌다. 3번 졌다 한다는 뜻이 있다. 근데 말복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복을 지나면 완전히 이제 점점 양은 쪼그라들고 이제 음이 커져가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자연의 이치니라. 이게 극하면 변하고는요. 양이 극에 이르면 양 세상이 다 온 것 같죠. 그러면 음은 진짜 미약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갑자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운이 극에 이르면 변해버린다. 또 미약하면 반드시 나타난다. 이때 미약했는데 반드시 거대해진다. 미약한 건 반드시 거대해지게 돼 있고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론상에 새겨져 있는 우주 진리예요. 그러면 이게 불변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공에서 끝없이 구현됩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끝없이 구현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드라마 지금 다 묶어서 주제가 뭘까요? 그 사랑하고 배신하고 그런 스토리 아니야? 다 맞죠? 근데 그렇게 또 드라마가 나오죠. 우주도 그래요. 천지팔도 불변의 진리 8개밖에 안 되네. 그럼 오행으로 따지면 인의의 지신 5개밖에 안 되네. 음양으로 따지면 2밖에 안 되네. 표현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죠. 많이 펼쳐놓으면 64개의 코드 정도 우주 불변의 진리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량한 세계를 굴려요. 또 표현해봐요. 조선시대 사랑편, 지금 21세기의 사랑과 배신, 21세기의 천지팔도, 조선시대 천지팔도, 그리스의 천지팔도, 중국 주나라 때 천지팔도. 이게 그 시대에 또 나와서 불보살들이 그걸 구현합니다. 천지 진리를 펼칩니다. 이게 무량하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지만 모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직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자연의 이치다. 저는 우주자연의 이치다 이런 말 할 때 막 가슴이 뛰고 설레야 도학 공부의 맛을 아시는 것. 그 며칠 전에 그 뉴욕 그 이서진 씨랑 갔던가 뉴욕 가서 길에서 핫도그 하나 사 먹는데도 그 무량한 감동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내가 원하는 그 맛집 가서 그거 먹으면 헤아릴 수 없는 뭔가 감동을 느끼죠. 도학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시면 여러분은 당당히 정신개벽된 세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아무튼 낙원 세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주변까지 낙원으로 인도할 불보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먼저 맛을 알면 주변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맛 모르는 사람들이 어차피 어떻게든 끌고 가요. 보살심이라는 건 되게 중생의 기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끌고 가건 좋은 쪽으로 끌고 가건 우리 끌고 가고 싶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령이라는 건 원래 대령에서 쪼개진 게 계령이잖아요. 에고는요. 같이 해야 자기 인정받고 남하고 같이 해야만 자기 존재감을 뭐랄까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죽어요. 에고는. 우주에서 혼자
찢어져 나온 그 외로운 줄기, 외로운 가지가 돼요. 변방에서 너무 외롭고 서럽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딱 봐야 바로 접속입니다. 수많은 에고들과 다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에고의 삶이라는 것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건 남한테 권하지 않을 수가 없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만약에 탐진치도 그럴진데 그래야 더 기쁜데 이런 개정의 세계, 천지팔도의 세계의 맛을 알아버리면 안 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살도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보살이라는 걸 모르는 중생과 보살이라는 자각을 한 중생이 있는 거지 어차피 중생은 보살도로 가야만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소장, 정권이 그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도 그러하면 이 이치대로 한 왕조도 사라지고 정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단체나 개인의 성세도 다 이 공식 따른다. 도인들도 이 원리를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그 음이 세 번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미약한 세력도 결국엔 커지더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강성했지만 결국 무너지더라요. 결국 그 미약하던 세력이 결국 힘을 얻더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겠어요? 이 약자가 언제든 강자가 되고 영원한 강자는 없으니까 나도 약자가 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그 약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미리 대접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서 항상 성할 때, 잘 될 때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여 남을 위해 놓느니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할 때 또 도움받을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반대로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최악이죠. 강할 때 막 짓밟고. 그럼 저 사람이 언젠가 강해져서 나를 짓밟겠죠. 최소한 안 도와주겠죠. 괘씸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이 처지가 약자 중에 최고 약자가 돼버리죠. 약자도 당당한 약자가 돼야 되는데 아주 최악의 약자가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성리 공부입니다. 원리를 아니까 이렇게 처신한다. 이것도 재밌죠? 제 원불교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급 강급을 되게 강조한다.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막연한 견성, 막연한 성부를 외치는데 원불교는 레벨을 분명히 6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것도 쪼개면 또 이제 뭐 예비 등급이 또 있겠지만 6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6등급에서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열애의 뭐 TO 2명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공부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중생한테 열려 있고 그 레벨 측정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고 물론 지금 측정이 잘 되고 있냐 하는 것도 계속 반성해야 할 문제지만 왜? 변화하는 현상계에서 우리 중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얼마든지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찰하면서 반성해 가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선명한 기준이 서 있다는 건 확실하죠. 지금 원불교에서.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급 강급이 세세생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도를 단순히 예전에는 육도를 돈다라고만 표현했던 거를 지금 진급 강급이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개념화한 겁니다. 그래서 레벨업입니다. 랩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랩업을 되게 강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불교가 아주 마음에 드는 거는 서원이 결국은 뭐냐? 이번 생에 진급할 것, 레벨업 할 것. 그럼 레벨업은 어떻게 하냐? 사막 닦아서 레벨업 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보온의 삶을 살아야죠. 결국 그 천지팔도대로 잘 닦아가면 진급하고 이걸 어기면 강급한다. 레벨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낙원에서 삼선도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고 거기서 한 번 더 쫓겨나면 삼악도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일 밑바닥이 지옥까지도 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삼악도 탈출, 삼선도로 최소한 인간으로 오다가 나아가서 이제 낙원으로 진입하는 정토 낙원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벨로 말하면 견성을 하고 솔성을 양성을 해가지고 솔성에 나아가는 그런 단계의 레벨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진급 강급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진급 강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연이 되는 게 있고 인력으로 되는 게 있다. 이 말은 되게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안 해도 자연히 진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희망이 생기면 우리 공부 안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일말의 희망만 있어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 설명을 정확히 안 해놓으면 오해도 있겠다 싶어서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연이 진급하는 것은 천지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되는 것이요. 강급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진급도 될 수 있다. 인력으로 되는 거는 돌을 닦아서 열심히 작업치사 행동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가지고 각자 그러니까 사막을 닦은 거예요. 사막을 닦아서 각자의 업의 씨앗으로 인해서 씨앗을 지었으니까 그 과보로 진급이나 강급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진급 강급의 가장 기본이죠. 그럼 요거는 왜 얘기하셨을까? 요거는요.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마일리지 없이는 안 돼요. 쌓아놓은 인연과 복덕 없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쌓아놓은 불보살이 내려와 있다가 그 시대 운수에 따라서 불보살이 활동을 해야 될 때는요. 하늘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늘이 끌어내려야 될 경우에는 강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런 큰 천지 운행 도수, 큰 대국적인 인과 속에서 한 개인이 천지의 어떤 운행 작용에 의해서 지금 어떤 꼭 불보살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늘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더라. 또 하늘이 막는 경우도 있더라. 이 사람이 너무 설치면 안 되면 막아버린 경우도 있더라. 그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이 부분에 꼭 이런 거 읽으면 여기에 별표 칩니다. 자연이 되는 것. 그래서 혹시 자연이 되려나. 이런 마음 조금만 있어도 공부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제가 일말의 싹을 잘라 드리려고. 이거는 그 시대에 스승이 없는데 불보살 보내놓고 갑자기 불보살 되게 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천지 운행 도수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처가 되게 다시 각성되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한 거지 이 경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급 얘기가 계속 나와요. 레벨업 합시다. 진급하는 길에 6가지 있다 그러면 왜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설깃하거든요. 사막 안 닦고 혹시 길이 있는가? 교당을 열심히 나가면 레벨업 하려나?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사막이 닦여야 레벨업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왜냐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 진급, 강급은 우주가 주는 거예요. 법계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인정해 주는 그 진급, 강급이라는 거는 이 우주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적 영지가 그 사람의 영성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데 인간들끼리 모여서 너 견성했네, 너 설성 좀 한 것 같네. 꼴찌들끼리 답 맞춰보면 다 정답 같아요. 서로 똑같은 결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중생심으로 서로 레벨업 시켜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공적 영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법계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주 진급하는 요결을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레벨업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냐면 이 얘기를요 원불교에서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하면 환장합니다. 지금 어떤 종교보다 원불교가 이런 온라인 게임으로 설명하기 좋은 종교예요. 지금 진급이 목표인 원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가 너는 그 게임 해가지고 랩업하면 좋냐? 그래서 나는 목표가 랩업이다. 뭐 어디서 랩업이냐? 인생 게임이다. 인생 게임 어떻게 하냐? 성불재중해야 된다. 사막 닦아서. 그 공부랑 사업 그 성적으로 우린 레벨업 한다. 솔깃하지 않겠어요? 너는 그 해봤자 그 온라인 세상에서나 대장이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대장이 아니죠. 그러면 그 뭐냐? 그 게임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접속해라. 접속하는 방법이 공적영지에 바로 접속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바로 견성하는 걸 강조하시네요. 공적영지에 접속을 해야 그때부터 사실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접속을 해야. 1초라도 접속을 해야 본인이 낙원을 체험하게 돼요. 일종의 낙원 게임입니다. 낙원 게임. 그럼 내 마음에서 낙원이 펼쳐지려면요. 정시선, 동시선 다 까야 됩니다. 내 안에서 공적영지와 하나 되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자리 잡은 만큼 사실은 우리는 낙원 게임을 펼치는 보살이 될 수 있다. 거기서 그 정도에 따라 그 낙원을 얼마나 낙원과 접속하고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레벨업이 된다. 그리고 얼마나 천지팔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느냐, 사막으로 얼마나 내 인생을 운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즘 세대랑 아주 소통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립니다. 자, 보시죠. 하나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항상 함이며
요 얘기를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 게임 어떻게 하면 저도 고렙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렙은 열심히 할 때 나온다. 일단 앉아서 해라. 향상함이죠. 그러니까 타락심 절대로 그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꾸준히 더 나아갈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둘은 견실한 신성을 가지고 천만 역순 경계, 천만 가지 나쁘고 좋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뿌리를 확립해라.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거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 믿고 해볼게요. 저도 확실히 그러면 고렙 될 수 있는 거죠. 불보살 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신성, 믿음과 그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과 정성만 가지고 하면 무조건 너도 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과부가 없느냐 이거죠.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이를 그럼 고렙들이죠. 고렙들 찾아가서 친근 공경, 항상 공경하면서 그분들을 숭배 신봉하며 아이템을 얻어야죠. 이분들한테 정보를 얻고 그럼 정진해라.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그 고렙되는 비결은 무조건 고렙들 찾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친근 공경, 숭배 신봉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정진해야 돼요. 또 게임할 때 또 나만 못하는 레벨들이 있죠. 저 랩들은 항상 포용하고 보호하여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도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저 랩이네 하고 밟으면 약육강식밖에 안 되니까 절대 낙원 게임, 이 불보살 되는 게임에서 절대 고렙이 될 수 없습니다. 랩업할 수 없습니다. 랩업하려면 아니 사막을 잘 닦아서 천지팔도 구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보온을 잘해야 고렙이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저 랩들은 근기들은 항상 랩 그러면 레벨이란 얘기죠. 저 나보다 낮은 레벨들은 항상 포용하고 보호하여 인도해가지고요 가르쳐줘서 나 이상이 될 수 있게 항상 가르쳐주라는. 그러면 또 다른 고렙이 나한테 또 찾아와서 나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줄 거라는. 이게 진짜 이게 상생의 비결이다 이거죠. 진급해서 레벨업하는. 다섯 번째는 공부와 사업. 자기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자리고 사업이 이탈하면 성불, 재중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계속 접공함.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기 레벨에.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래서 어제의 나랑 싸워야 돼요. 그렇죠? 훌륭한 그 게이머가 되려면 어제의 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섯 가지는 모든 수용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쓰는 물품입니다. 모든 수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진급할 사람은 이런 의식주에 해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큰 욕심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웬만한 걸로 만족하고 욕심은 어디다 내요? 항상 공부와 사업에 욕심내고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남으면 부족한 이웃들한테 보시해 주는 게 진급하는 요결이다. 덕을 베풀면서 덕을 베풀어야 레벨업하는 게임이니까 덕을 베풀면서 진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게임에 적용하면 뭐죠? 꼭 필요하잖아 아이템은 또 많이 나눠주면서 덕을 쌓아라 이거죠. 그럼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방패 하나 주고 가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걸 베풀고 그래서 은덕을 쌓아야 레벨업 되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이런 인생 게임을 도전해 보지 않을래라고. 낙원 온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면 게임이 이게 왜 공부랑 게임을 비교하시나요? 게임이 인생을 번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원래 게임입니다. 진급하는 게임입니다. 그걸 본뜬 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잘 포착하고 설명해 주신 이 가르침들이 제가 볼 때는 온불교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와 또 많이 소통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불보살되는 게임에 진급하는 게임에 공부와 사업 성적으로 레벨업하자 하는 이 게임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진급의 요결은요 결국 뭘까요? 쉬지 않고 열심히 사막을 닦을 것, 만족하지 말 것. 어제의 나와 경쟁해서 무한 향상을 도모할 것. 향상이죠. 꾸준하게 향상을 도모하되 무한 향상을 도모할 것. 그리고 주변에 아이템도 나눌 것. 그리고 나만 못한 저랩들은 항상 잘 가르쳐서 나 이상이 되게 인도해 줄 것. 그리고 항상 고랩들을 찾아가서 잘 배울 것. 지자 본의가 뭡니까? 온불교에. 아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항상 아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정보를 얻어야 나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있는 곳에 항상 가서 기웃거리셔야 돼요. 보살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진리 있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럼 그 진리를 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 없는 곳에 가서 또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하면 진급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육도 어디 던져놔도 결국은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비슷하죠. 부자가 되는 기술을 안다면요. 오늘 망해도 그분은 또 언젠가 다시 부자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기술을 아니까. 그럼 보살이 되는, 불보살이 되는 기술을 이렇게 터득하신 분은 육도 어디 던져놔도 결국 돌아옵니다. 지옥에 던져놓으면요. 지옥에도 아마 지옥의 교당을 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좀 힘드시죠? 그래서 막 톱질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기 모른다 하시고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은 육도를 초월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도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뭐가 있어서 아파 죽겠다고 할까요? 하면 확 깨어나면 아니 톱질 당하다가 머리 빛나버리면 이분도 거기 계속 썰기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공무원들인데 나보다 더 빛나는 분이 나도 견성 못했는데 견성한 분이 있는데 또 그분한테 또 배워야 되거든요. 간수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빛나셨냐고. 그러면 이제 또 너도 언제까지 간수할 거냐. 빛나가지고 저기 레벨업 해야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레벨업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게임이 인생을 본뜬 거다. 인생이 그 자체로 치열한 불보살 게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진급하는 길 6가지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종교가 있으니까 이 가르침을 배우셔가지고 주변에도 널리 좀 알리시고 진급하자, 레벨업하자. 언제까지 그 사이버 세계에서만 레벨업할래? 여보게 죽을 때 그 레벨업한 거, 사이버 세계에서 레벨업한 거 가지고 가나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죽이는 게 우린 가지고 가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레벨업한 건 가지고 가거든요. 갈 때 뭐 가지고 가나요? 네, 레벨업한 거 가지고 가요. 공부, 사업, 성적 가지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세세생생 보살도 하는 거니까. 다음에 올 때도 그 레벨에 맞게 오겠죠. 그 레벨에 맞게 오고 그럼 그런 가정 환경에 그런 스승이 있는 곳에 오겠죠. 그래서 또 배워가지고 또 레벨업 빨리 자기 전생 거 해보고 하는 것까지는 수월하거든요. 전생 것도 빨리 해보게가지고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건 어려워도 전생 거 해보게가지고 또 불보살의 길을 닫고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선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이 좀 두리뭉실하게 너무 예전 가르침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설명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원불교에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레벨업 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게임의 핵심은 이 인생 게임의 핵심은 성불 재중이잖아요. 내가 성불해야 됩니다. 견성, 양성, 설성해서 성불해야 되고 나도 성불해야 되고 또 성불하려면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야 성불하니까 많은 이들을 구제해야 성불합니다. 둘이 또 아니에요. 성불 따로 있고 재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재중을 잘해야 성불을 합니다. 성불을 해야 재중을 잘할 수 있고 우주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둘이 될 수 없게. 그럼 만약에 둘이라면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성불한 뒤에 중생들을 찾아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막 공부 자체가 결국 천지 은혜 이 법신불 은혜에 보은하는 거고 사은에 보은하는 거다 보니까 사막을 닦아서 더 많은 중생들을 살려야 내가 레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막과 천지팔도 잘 구현하는 게 레벨업의 비결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결국 그게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보은하는 삶이다. 이 천지은을 포함한 사은에 보은하는 삶이다. 그게 레벨업하는 비결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 친절하게 해주신 이 말씀들이 결국은 요즘에 뭐 게임을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레벨업할 때. 근데 더구나 이 게임은 남 등쳐먹고 올라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더 많이 베푼 사람이 고렙이 되는 게임이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이다. 믿을 수 있고 인과가 확실한 게임이다. 그래서 인과가 집행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동안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과보가 선명하게 온다. 그래서 진급이냐 간급이냐가 과보로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복을 쌓았으면 진급이, 화를 쌓았으면 간급이. 그럼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영지, 법신불자리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게임 관리자가 법인분이시기 때문에 뭐 어디 이의 신청하기도 그렇죠. 했다가 괜히 마이너스 하나 더 깎이겠죠. 엄한 소리. 저게 아직도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끝없이 고래 더 천지팔도 잘 닫고 사막 잘 닫고 더 맛을 아는 이들 찾아가서 더 그 게임의 덕후들이죠. 찾아가서 끝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사막 공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끝없이 교정해 가면서 한쪽으로 내가 자명하게 아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 찾아가서 끝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내 이상이 될 수 있게 최소한 내 단계가 될 수 있게 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게 최고로 진급하는 요결이다.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을 게임하듯이 실감나게 하루하루 게임할 때 얼마나 몰입해서 하겠어요. 그렇게 몰입해서 깨어서 하라는 게 무시선입니다. 항상 깨어서 인생 게임에 나한테 다가오는 많은 퀘스트들, 뭔가 임무들,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 계속 사막으로 천지팔도로 처리하시면서 해와 복을 같이 닦으시고 공부와 사업을 같이 닦으셔서 성불재중하시는 그런 고렙, 말렙의 그런 위대한 그런 이런 불보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